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매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어제 보셨던 본문 중에 보면은 주께서 이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이제 경건한 사람인데 믿음이 좋은 분인데 주님의 이 말씀에 이제 선뜻 순종해서 나서기가 어려웠어요. 바로 순종 못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가라 했을 때 아나니아의 반응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거죠. 참 가기 무섭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보면은 이미 이 사울에 대한 소문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다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악명이 아주 악명을 떨쳤던 거죠, 사울은. 그리고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도 이 사울에 대한 문제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에게 이 사울에 대해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서로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죠. 원래 어떤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소문만 무성할 때 그때가 좀 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실체를 그냥 봐버리면은 아 이것이구나 하는데 괜히 소문만 막 커져 있으면은 더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다메섹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하는데 이제 법적인 권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우리한테 온다더라. 이 소문 때문에 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은 다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아주 두렵습니다.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를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기 참 쉽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이분들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있어야 되나? 가야 되나?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아나니아도 예외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러 가라 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즉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여쭤본 거죠. 아, 이런 사람인데 제가 가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아나니아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갈 사람이잖아요. 아나니아 잡아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스스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스스로 찾아가라. 이것은 아주 잔뜩 굶주려 가지고 화가 잔뜩 나 있는 호랑이 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들어가면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근데 그리 가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명령이죠. 우리가 주님께 헌신을 다짐할 때 부르는 찬송이 있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죠. 거기에 가사 중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아골골짝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슬픔의 골짜기였죠. 여리고에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죠.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크게 패배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아간이 이제 제비 뽑히게 되고 아간과 그의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아골골짜기라는 말은 그래서 근심,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골골짜기는 근심, 괴로움,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골짜기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찬송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도 그런 아골골짜기라도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 죽는데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찬송하죠. 근데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있는 이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 그 사울이 있는 그 자리, 그죠? 거기가 아나니아에게는 아골골짜기예요, 사실. 죽음의 자리입니다. 가면 잡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변화된 줄 모르잖아요, 그죠? 가면 잡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쉽게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찬송은 하지만은 아나니아의 이런 상황을 보면은 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거기 가면 잡히는데, 가면 죽는데 가라고 하시니까 참 쉽지 않은 거죠. 물론 이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한 번 더 설명하셨을 때 바로 순종을 합니다. 네 하고 이제 바로 가죠. 근데 아골골짝 같은 이런 곳에 가려면은 이 순종을 하려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아골골짝 같은 소망 없는 곳도 가라 하시면 순종에 가면 거기도 소망의 자리로 바꿔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랬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도 결국 그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사울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골 골짜기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시면은 순종해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주님이 보내시는 곳은 아무리 아골 골짜기 같아도 주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거기에 심으시는 이유는, 그 일을 맡기시는 이유는, 그 사람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소망의 자리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내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아골 골짜기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자리들과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또 그런 대상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명이 힘들어서 아골골짜기로 느껴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곳, 너 여기 서라, 너 이 일을 해라, 너 이 일에 내가 너를 불렀다,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소망 없어 보이죠. 그런 자리가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역사,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있는 자리로 바뀌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왜 사울에게 가라고 하시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울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제 순종해서 가서 안수하여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세례받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택함 받아 세워졌다 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아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오히려 택하여 주신 거예요. 엄청난 영광이죠. 죽여도 되잖아요. 죽여도 되는데, 제거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세워준 겁니다. 근데 그 영광에는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진 분들은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구나.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구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감사 찬송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택함받아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됐는데도 뭐 무덤덤하고 감사도 없다, 충성도 없다. 그것은 아무리 귀한 것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걸어준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참 깊은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충성스럽게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고난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예방주사 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라 이거죠. 이걸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닥쳐오거든요.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올 게 왔구나 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당신이 그럴 수 있어, 그죠? 상황이 이럴 수 있어, 이러면 이제 시험들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 일꾼 삼으신 것은 무한한 영광이요 감사 찬송의 제목이다. 나 감사하자, 그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기에는 고난이 반드시 닥쳐올 것이다. 뭐 어떤 것이든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또 잘 극복하면 나에게 복이 되는 것들이다. 반드시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있는 일이다. 이걸 알고 우리가 끝까지 충성스럽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울의 걸어가는 길에 엄청난 고난이 있을 것이다. 주님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주님, 속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너 이 길을 걸어가면 참 놀라운 영광의 길이지만은 이 길에는 고난이 있다 알려주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또 성도로 먼저 택함 받고 구원받고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 너무나 영광이요 무한한 영광의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실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사명 감당할 때 사울처럼 반드시 고난이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런 고난이 있을 때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끝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올 골짜기 그 빈들에도 죽음의 골짜기도 가겠다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를 하나님 보내시고 그 자리에 맡겨주시고 그런 사람들 만나게 하시는 것 다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보내신 줄 알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